우리 대한민국이 이재명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그중에 국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 서버린 AI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버린 AI란 뭐냐? 한글로 풀이한다면 주권 AI라는 말이에요. 주권. 여러분 알다시피 AI를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 AI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지능까지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강대국에서 소위 말하자면 데이터 플랫폼 그 거대 규모에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AI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독립적인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늦었더라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서버린 AI라는 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주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것이 성경의 모세오경에 잘 나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출애굽기라는 책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책이 굳이 필요할까?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사이에 무려 3권이 들어가 있을까? 잘 알다시피 레위기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성막에 대한 것도 제시하시고 제사법, 규례, 윤리적인 지침 이런 것들을 제시하셔요.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결된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신명기는 어떻습니까?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확인을 시킴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왜 민수기인가?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말고 실제의 삶 가운데서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너희들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한 규절로 결론을 내린 규절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규절이 바로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적인 목적의 규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해서 성경 66권에 해당되는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먼저 중국에 있는 동상 사진을 한번 보겠어요. 저거는 마오쩌둥, 모택동 동상인데,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웬만한 큰 도시에 북경 천안문 광장에도 저 아저씨가 저렇게 손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있었던 심양 광장,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저런 게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저 아저씨가 손을 들고 이렇게 계셔요. 단동에 가면은 단동역, 그 앞에 광장이 꽤 넓습니다. 거기에도 저 아저씨 저러고 서 계셔요. 중국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 윗동네 한번 사진 보겠어요. 많이 보셨죠? 두 분이 서 계셔요. 저기는. 저는 왜 그러냐? 백두산 혈통, 김일성, 김정일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어떤 외국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진을 찍을 때 절대 머리를 자르거나 몸뚱의 윗재가리를 자르면 감옥 갑니다. 그래서 저 동상 앞에서 사람이 서서 그거 잘리지 않게 하려고 사진 찍는 사람은 쭈그리고 저렇게 찍어요. 마지막으로 저 동상은 옆으로 쓰러졌어요. 저 동상은 누구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CNN 방송에서 점령했다는 메시지를 공영 방송에 내보낼 때 저 사담 후세인이 넘어져 있는 그 동상 머리 위에 미군들이 서서 성조기를 흔드는 것을 CNN이 방송했어요. 왜 그럴까? 동상 꺼주세요. 이제 동상 꺼주세요. 저 동상은 이 땅에 저 동상이 그 공산당의 정신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넘어진 거는, 성조기를 그 위에서 짓밟고 올라가서 흔드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이라크의 지배 통치는 사담 후세인 아니다. 미군이 통치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준 계명이에요. 첫 번째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땅에다가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생물을 다스리고 거기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받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너 왜 죽는지 아니? 그런 거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얘가 약간 정신이 돌았나? 별걸 다 묻네. 본질적인 질문을 생각지 않고 살죠, 인간들은. 그러나 죄 지은 인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저 목사는 뭐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게 맨날 영화 이야기만 하나. 그래서 영화를 전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잘 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배경이 미국의 남북전쟁 거의 끝 무렵의 배경이에요. 그중에 지금도 그 얼굴이 멋있어요. 그 남자. 크라크 케이블. 그 지성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배틀러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으로 남부 큰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북전쟁으로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서 본인도 거기에 따라 자기가 잘 다루고 있던 노예, 거의 비서같이 있던 노예를 너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니까 가라 그래요. 근데 이 노예가 아유 주인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모시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래요. 아마 주인이 잘해줬나 보죠. 그때 이 버틀러라는 그 주인공이 그 노예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는 그게 문제야. 몸은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너희 정신 상태가 아직도 노예 근성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게 문제야. 그리고 야단을 쳐서 보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 그 중에서 1분 20초만 잘랐어요. 우리 영상팀이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room break, boss? You don't need to ask me every time you need to go take a piss. Just go. Understand? For 40 years, I've been asking permission to piss. I can't squeeze a drop without say-so. There's a harsh truth to face. No way I'm gonna make it on the outside. All I do anymore is think of ways to break my parole. So maybe they'd send me back.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각자 알아서 보시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모건 프리먼, 아주 무게 있는 배우죠. 흑인 배우인데 이분이 극 중에서는 레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지금 가석방 받아서 사회에 지금 나와가지고 잠시 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매니저한테 나 화장실 가도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가 뭐라 그래요? 오줌 누르고 싶을 때는 네가 가서 오줌 싸라고.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랬더니 이 매트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 허락받지 않고 가지 않으면 오줌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자유생활을 하는데 낯설어서 내가 사회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참 편하겠다. 그래서 저 권총으로 사고를 치고 다시 들어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쇼생크의 탈출에서 나오는 저 매트는 40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석방으로.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왔던 노예, 그 노예는 조상 대대로 1630년 정도부터 1880년 정도까지 약 250년간을 노예 제도 가운데 노예로 살았어요.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사회생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어렵겠죠.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도 많이 봐줘서 40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백성의 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신뢰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이제 40년의 모든 광야 학교를 통한 모든 과정을 졸업을 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요 명령을 받은 시점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정도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세대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탄생을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진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거슬러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나?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마지막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그러면 안 돼? 니네들은 건너가. 그냥 건너만 가면 돼. 왜? 내가 싸울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무슨 차이를?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광야 학교 졸업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지선택형으로 주면 여러분들 다 대답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셔요. 구원의 여정은 사람마다 수준마다 다르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해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셔요. 대표적인 이적 중에 잘 아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방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인지 누군지 4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있는 대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중풍병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명한테 침상에 누워서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4명의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 그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깔끔해요. 그렇죠? 깔끔해. 이번에는 율법 박사, 유대인의 지도자,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신지 잘 아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 니고데모, 니시성을 가지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뇌죄사함 받았다 좀 이러지는 않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중풍병자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비유로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인간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에서 탯줄로 이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그 인간의 모양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와 탯줄 바깥에 세상에 나와 있을 때가 모양이 다릅니까? 똑같죠. 굳이 하나 다른 건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탯줄을 끊었죠. 누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요. 그중에는 수종동물같이 어머니의 태중 속에 있었죠. 탯줄로 어머니 쪽에 영양분이 공급돼서 살았죠. 그러다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공기를 들이마시고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 되고 완전히 다 바뀝니다. 한순간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엄마 나 젖죠. 20년 됐는데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엄마가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될 텐데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도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있던 그 기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죄의 노예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광야 학교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반드시 민수기가 있어야 됐어요. 결핍을 경험하게 하는 데는 광야 생활만큼 최고인 학교가 없어요. 욕구란 뭔가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생겨납니다. 만약에 결핍이 없다면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조차도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의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내 잘나서 해서 내가. 이 내가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을 주셨어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민수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결핍을 경험해야 되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잠깐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강영국의 개는 훌륭하다. 거기에 시바견 훈련시키는 내용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시바견은 못됐는지 주인이 목줄을 채우지를 못해. 그리고 응접실에 소파에 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주인이 소파 귀퉁이에 앉으려고 그러면 우왕 주인한테. 왜? 소파는 내 거야. 여기 응접실이 내 거라니까 주인 너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주 못됐죠? 이 전문가 강영욱이가 이라는 분이 그 시바견 데려다가 물 잠겨있는 저수지에 끌고 가가지고 물에다가 칵 집어넣어요. 물을 한 번도 못 만났던 놈이 놀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 죽는 줄 알고 기어 나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 그래도 주인한테 가죠. 그리고 주인 보고 이제 다시 목줄을 채우려니까 채우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응? 또 집어넣어. 그렇게 여러 차례 하니까 그 다음에 주인한테 갔다가 목을 채우니까 목을 그렇게 들이밀더라고. 이렇게 빨리 채우라고. 그러면서 강영욱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그분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놈은 결핍을 맛봐야 되는데 결핍을 뭔가 어려움을 그럴 때 주인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질서를 다시 잡아간 거예요. 질서를. 너는 주인 밑에 있는 거야. 네 진짜 주인은 네가 아니야.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결핍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땅, 곧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우리의 공력으로 어렵죠.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BC 1500년쯤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돌판에다가 새기라 그랬어요. 혹시 인간들이 장난질 칠까봐. 그런데도 그 말씀을 못 지켰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약 900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약 560년에서 580년 그 근간입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한번 900년 전에 줬던 말씀을 반복을 하는데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내 백성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라는 이 말씀, 그거 너희들 못 지키는 거 아니까 이제 새 영, 새 마음,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설교 처음에 했던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지라.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BC 560년 정도 돼서 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영이
세월이 흘러 약 600년 정도 돼서 영이 와요.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영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 영을 받고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 땅에서 통치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도 잊을까 봐 돌판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몸소 계시된 말씀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영을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으니 받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을 잊지 맙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우리가 거하는 일터가, 우리가 머무는 어떤 그 장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